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법적 사건이나 유산 상속 분쟁을 처결하는 일은 랍비의 의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청중에게 하나의 교훈을 전달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께는 그러한 재산 분배를 위한 총매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속의 이해 타산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재산 분배 문제를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신 것은 단지 그 일이 자기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보다는 도리어 그 저변에 깔려있는 탐욕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그 청년이 요구하고 있는 바, 그의 심적인 상태, 그의 근원적인 동기를 문제 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탐심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소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은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습니다. 지구의 공기를 사람이 만들어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탄소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생명의 토대를 우리 내부에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유를 늘리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그 부자는 소농이라기보다 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궁리했습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둬야겠다.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구약 성서의 판단에 따르면 그의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실존의 한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 곧 바보들에게나 나타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시편 49편 10절과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을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은 오직 무덤뿐이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간을 증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생각만 해도 춤과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누가 갖게 되겠느냐?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부자, 많은 소출, 큰 창고, 곡식, 재산, 수년 동안 걱정 없음,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김. 이것은 모두 부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부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자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 아닌 것들에 대해 그의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했습니다. 만일 누가 노아의 홍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재물과 토지를 걸어 모으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돈 많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누가 갖게 되겠느냐? 이 부유한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동토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볼 때 그의 그러한 태도는 진정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서적 언어로 말하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 위에 놓여 있는 죽음의 절박한 사태를 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날 밤을 기한으로 하나님께 생명 반환 청구를 통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절박한 위험으로 보신 것은 개인의 예기치 못한 죽음뿐만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적 대파국과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버리면 마치 눈 가리개로 두 눈을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처럼 내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것은 그의 지상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 부르는 모든 재산을 우리 손에 두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